어떤 자매님의 고민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을 하고 있는 만삭 임신부인데 임신부 호르몬 때문인지 여러 가지 생각과 우울증으로 문득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어지지 않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생각해 보면 믿어지지 않는 거는 정말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일단 그를 알아가야 되겠죠. 그를 알아가면서 그를 경험해 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를 경험해 가면서 에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도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두 인격이 만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려면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건 어떤 거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어떤 고민도 없이 100%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시작.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죠?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정말 의심 없이 고민 없이 완전히 100%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는 마침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왜 내게는 없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길을 처음 출발할 때 과연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신하는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4절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갔다? 롯도.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때. 자, 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믿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설교는 필기하며 들어주십시오. 왜죠? 왜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믿지 못했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친척을 버리라고 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어요. 형이 죽고 조카만 남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계속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 롯을 나의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자기 계산으로 뭔가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척을 떠나. 아브라함이 만약 100%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누구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롯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5절이죠. 1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란에서 모은 어떤 거?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그러니까 자신이 쌓아둔 재물과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싸들고 떠난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싸들고 나온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직접 들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죠?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신을 갖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철저히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감사한 게 뭘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어디까지 붙들고 가실까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나한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몇 % 믿어지느냐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는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시는 놔주지 않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해봅시다. 다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뭐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믿어야 할 게 있어요. 이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여러분이 뿌리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한 가지. 다른 건 다 믿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믿으시기 바라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수준에서 시작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땠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정착할 땅이 없는 거예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왔는데 너무 막막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변방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9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다?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중앙에서 밀려나서 변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낯선 땅에서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정착할 땅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10절에 보니까 그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죠?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면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심하였다. 오랫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고 뜨거운 태양이 땅을 막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래도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좋은 일들을 허락하실 거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꽃길만 걷는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꽃길에는 아스팔트가 없대요. 꽃길은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랍니다. 농담이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뭐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정말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좋은 일들만 주실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직면한 현실은 기근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정작 아브라함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근이라는 현실입니다. 아브라함 혼자만 굶어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자신이 결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했으니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걸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닥치는 이런 이 믿음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나서는 그 출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아브라함한테 생기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생기는 거죠? 왜 생기냐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만나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생긴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생길까요? 내가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낯선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쫓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는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의도는 뭘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믿음의 시험.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지,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하며 떠나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러나 실상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이 기근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없거나 또 나의 믿음이 약하거나 나의 믿음이 부족하면 내 믿음의 그 상태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 믿음이 이런 수준이구나 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아야 성장을 향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뭐하게 하신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나의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내 재정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언제 흔들릴까요? 통장의 계좌에 그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나는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믿고 있는 거는 계좌에 돈이었던 거죠.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나한테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기근입니다. 믿음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기근이 들어오지 않은 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판단에 온 가족이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그는 어디를 보기 시작합니까? 기근이 들지 않은 애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가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한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판단을 내리고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너무나도 두려운 현실 앞에서 다시 상식적인 판단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선택하는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것에 첫 번째 실패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좋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떻다? 변합니다. 변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업다운이 되지만 이 업다운을 그리는 선이 상향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냥 수평선에서 업다운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상향선을 그리며 업다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질 때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걸 선택할 때 사실은요, 그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보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기근입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겠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죠. 어찌 보면 너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기근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애굽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애굽을 왜 선택했습니까? 살려고 애굽을 선택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다?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왜 배우자로 택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서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너무 아름다운 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자기를 어디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 죽임당할 위기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여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줘.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빼앗아가서 당신을 빼앗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겠다고 택한 길인데 또 다른 공포에, 그것도 어떤 공포?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돼서 한 결정이 그런데 사실
사실은요 너무나 많은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이게 뭐죠?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실제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하지만 누이가 이제는 지금은 아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출발한 그 삶이 도대체 자신의 삶에서 뭐가 시작된 것인지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에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뭐가 시작됐는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뭘 시작했는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여정이 그 문이 열렸는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작된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여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해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를 하시려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시작,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여행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은 빚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가 된장인지 뭐가 고추장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먹고 사는 것. 이게 눈앞에 닥친 현실이죠. 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저 문제 해결만 급급해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그저 내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만 드리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 해결보다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까닭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가꾸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고, 애굽으로 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고,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꾀, 자신의 지혜, 이것을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나의 잔꾀를 동원하여 위기를 벗어나려 할 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나름의 꾀를 써서 때로는 거짓까지 동원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계획한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커지는지 우리 14절, 15절 한번 성경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누가 사라를 데리고 갔냐면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인 바로가.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겠죠. 만약에 애굽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자기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면 일단 뭐라고 얘기해서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위기를 벗어나고 뭔가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강력한 권력자가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다 사례가? 애굽 궁으로 들어갔어요.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끝까지 궁에 들어가는데도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사례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황했겠죠. 이렇게 일이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로의 왕이 사례에게 흑심을 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나의 잔꾀를 동원한 결과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나의 잔꾀를 동원할 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져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려가고 그 대가로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엄청난 물질을 얻었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거부가 된 겁니다. 이 물질이 무엇의 대가입니까, 여러분? 아내를 팔아넘긴 대가잖아요. 이 바로가 주는 이 풍성한 물질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이제 나 부자가 되었네? 신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내를 팔아먹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죠?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은 누가 했습니까?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었죠. 근데 재앙이 누구에게 내립니까? 바로에게 내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 이게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바로가 사례를 데리고 온 것을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재앙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아요? 바로는 뭔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는 죄를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진짜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 집에, 그러니까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했더니 바로가 재앙을 겪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가 속한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왜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 왜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부르셨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의 통로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복의 통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복을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답게 살지 못하면 그가 속한 사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임할 수밖에 없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18절에서 누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꾸지람을 받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해봅시다. 교회가, 시작.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한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고 별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복의 근원, 나 같은 게 무슨 복의 근원, 말도 안 돼.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부른 거 그거 틀림없는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거야. 근데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복의 근원답게 살지 않으려고 할 때 봐라. 네가 내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패할 때 너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 거야. 여러분, 또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라는,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 전체가 완전히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애매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운명을 우리에게 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무슨, 설마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 같은 게 무슨 복의 근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을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바로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애굽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아브라함이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뜻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가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바로에게 다 들키게 하셨어요. 바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저 괘씸한 자를 죽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빨리 떠나라 이거예요. 빨리 떠나라. 그래서 뭐죠? 자, 사라를 넘기면서 받은 그 엄청난 소유와 아내와 모든 소유를 그대로 주면서 보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라는 두려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따라합시다, 첫 번째 실패.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는 것에 처절하게 실패한 첫 번째 실패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런 믿음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이 아브라함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겠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 자신의 믿음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치신다 안 내치신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네, 나를 여전히 책임지고 계시네,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택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신,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빚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빚어가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가실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믿음이 부족한 나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마침내 믿음의 삶으로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뭐하지 말자, 뿌리치지 말자.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의 경험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한다고 물론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시면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모든 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진단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여행을 시작하셨어요. 그 여행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축하합니다. 우리 말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맙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